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라.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공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우사 살아 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식지 아니하고 더럽어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은 상속 유업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존된 것이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들여내리하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른 부활입니다.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른 부활. 자,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죽었는데 살아났다. 혹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공통적인 그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답을 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풀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것이 진리이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계속 살고자 하는 그 시도를 했던 그 한 사람이 우리 있습니다. 옛날에 진시 황제, 이제 불로초, 늙지 않게 하는 풀을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원근각처로 다 보냈잖아요. 국내든 해외든 가리지 않고 보냈지만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었어요. 자, 이제 의료기술로, 현대 의료기술로 참 이 사람이 죽는 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의사들, 과학자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연구원들이 초소형 아주 작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석판 위에 올려다 놓고 이제 우리 게임 조정기 있잖아요. 그거 조이스틱이라고 하는 그거로 이제 조정을 하면 얘가 움직입니다. 누구나 쉽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밑에 자석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들의 목표는 이 로봇을 더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몸에 넣어서 이제 혈관이나 이 종양, 그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그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고 가능하다면 30년 안에 완성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기술, 또 약의 부작용 걱정하지 않는 그 기술이, 의료기술이 이제 사람의 그 질병을 정복하고 그들이 질병으로 죽지 않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죽음을 뒤로 미뤄서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제 비물질적인 거, 이제 심리학적인 거, 이거로 또 시도를 합니다. 잘 살다 죽자라는 그런 목표로 이제 우리 웰빙 산업이 얼마나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혼을 잘 달래고
어르고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어차피 오는 그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자, 또 좋은 음식을 먹자, 또 좋은 건강을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자. 이 사회 활동을 해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꾀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도 많습니다. 그걸 다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실 이 모든 시도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내 죽음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로, 우리 그런 삶의 태도로 살면 되지 않냐. 죽음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것도 욕심 아니냐. 피할 수 없다면 이 살아있을 때 내 자신이 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하면 되지 않냐. 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굴복해야 될까? 이 의문은 결코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일까? 라면서 우리 사람은 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두 번은 몰라도 한 번쯤. 자, 우리는 철학자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그 연구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 시원한 대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고 또 수천 년, 수만 년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죽음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지 않을까라고 우리 성경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절대자이며 신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가? 그러면 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겠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다면 내가 보던가 아니면 그걸 본 사람이 말해준 게 있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목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을 이 베드로가 보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으므로 생명을 주거나 또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으십니다. 그랬다가 죽은 사람을 또 다시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기 아들을 그분께서 살리셨고 장사된 그 무덤에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맞죠? 같은 원리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돈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3절에 그 비법이 나옵니다. 자, 거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라고 3절에 나와 있죠. 자, 긍휼을 어떤 사람은 그냥 자비라고만 말합니다. 자비. 그런데 자비심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심, 그 동정심이 바로 긍휼인데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어요. 부활시킬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단어 긍휼에 보시면 휼자가 바로 동정심을 갖는 그 휼자가 한자에 보시면 피혈자가 들어있어. 피혈. 피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김과 그 동정심의 뜻에 피가 들어있습니까? 자, 일단 하나님의 동정심을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 딱한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 딱한 처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이 운명처럼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딱하게 본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으로 그들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극심한 그 나쁜 형편을 완전히 반대, 좋은 형편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극심한 그 나쁜 처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피까지 동반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서 그들이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는 오직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열왕기상 8장 46절에 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오니 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삭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이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삽니다.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중죄는 평생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범죄라고 하죠. 그건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 이상 짓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품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들을 씻기 위해 반드시 뭘 요구하시냐? 피를 요구하세요. 피값. 피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죄에 대한 그 보석금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안 됩니다. 오직 피값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어야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신제사를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 죄악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긍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어요. 곧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라고 표현된 그 긍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 그리고 모든 각 사람의 죄를 지고 그 예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풍성한 긍휼 안에 그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는 다른 사람의 어떤 피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예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피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피라는 거죠. 자, 이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값으로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피는 사람의 피와 다르게 썩지 않는 피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불멸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피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는 그와 다릅니다. 몸의 생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을 때 사람의 피는 함께 죽는 겁니다. 썩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기 18절에 19절에 보배로운 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한 긍휼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했던 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내 죄값, 이것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비법이라는 거 베드로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을 보시고 아버지가 됐다. 너는 살 수 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힘이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힘이 담긴 예수님과 그분의 피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전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피는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악이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이라면 온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긍휼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피가 긍휼이 다시 낳으셨다. 다시 낳으셨다. 우리가 부모님 아래 태어날 때 우리는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죄가 들어있는 피예요. 자, 첫사람들 바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이 죄의 피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려면 다시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육체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대교 박사가 다시 태어나려면,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 바로 구원의 방법, 이 부활하는 이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보배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다시 낳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그 생명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죄가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고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16절인데요.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그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가 생명을 얻는데, 자, 그렇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긍휼이 담긴 복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죄들을 정당화하는 그 죄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운명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불신의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긍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해서 꾸짖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없어요. 사망에서 일어나고 부활할 그 권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들은 성령님께서 용서한다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그 말조차도 용서한다 했어요. 그러나 딱 하나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그래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지 않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 받기 싫어요 하면 그 선물이 그 사람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도 그렇고 우리 부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음의 방법, 또 생명을 받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사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이 하는 모든 시도들, 인간이 생명을 계속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들 그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의 기술들 또 방법들 그거를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저리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던지고 그걸 신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여전히 사망을 초월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 곧 이 생명의 값이 들어있는 긍휼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오직 자신의 죄 없는 아들 예수님처럼 그분을 믿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말씀의 씨앗으로 심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은 거기서 심겨져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씨가 아무런 효력을 그에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과 사랑을 보이시려고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맙시다. 이것은 결코 씻지 못하는 죄를 품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각종 죄들을 만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의 그 진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모든 형벌의 심판에서 사면이 되고 건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몫으로 받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저 하늘의 기쁨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1장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가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존된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신, 곧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은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더럽지 않다고 여기 나와 있죠. 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또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 똑같습니다. 수고를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땅에 없어질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남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을 상속유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보존된 상속유업이라는 거죠. 땅에 놔두면 땅의 상속유업들을 보게 되면 좀이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존된 상속유업은 좀도 없고 도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간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이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수고는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그 수고한 일이 다 썩어 없어지는 상속유업을 그들이 받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사후에는 그 어떤 보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그들이 정죄를 받고 정죄에 합당한 형벌, 그 영원한 형벌을 상속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수고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과 사망의 죄에 대한 영원한 봉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요. 그걸 단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나을 수 없어요. 다시 나음 받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나음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 계신 저 천국의 하늘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똑똑히 보게 함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자신이 짓고 있다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그렇게 영원히 죽을 죄인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달랑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의 신앙, 또 누구의 신앙, 누구의 믿음이 전수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의 전수가 곧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은 채로 무덤에 있지 않으셨죠? 무덤에 묻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으세요. 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사람일 뿐이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죽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그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에 따라서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소망.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는 목표를 계속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과 명예, 권력, 이 손에 넣으면 넣을수록 죽은 소망을 쫓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약에 손을 대거나 또 한편은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그 졸개들, 세상의 그 배후 세력들이 그들을 소나기에 넣고 쥐고 흔듭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가수들 보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매를 합니다. 영매. 영매가 뭡니까? 어떤 영에게, 무당같이 어떤 영에게 자기 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부와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죽는 날, 그리고 혹은 그 전에 그 부와 인기가 다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저주받은 대가입니다. 저주받은 대가를 받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개들의 몸값, 창녀들의 몸값에 비유하셨어요.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길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무 단순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할 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열매만을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을 끊어버립니다. 자기 혼을 마귀에게 팔아서 세상의 부와 인기를 취한 자들 역시 결국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얼마나 비참함.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긍휼을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서 구원과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처럼 됩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그 어떤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딱 모셨는데 당연하잖아요. 권능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이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신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 목숨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신 세상의 체계들, 사상들, 철학들, 과학주의자들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동맹을 맺고 서로 뭘 나눠 먹을 필요 없어요. 또한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이 불신자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이기고 남을 만한 권능으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든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어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 교회 안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십니다.
이 땅의 모습들, 이 땅에 멸망할 그 죽은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뭘 얻을 거냐? 주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물론 그 세력들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혼은 지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건데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대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서 단 한 번 전달해 주신 이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곧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우리 1순위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나 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뭘 준비하셨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전달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풍랑 속에 정말 파산할 위험에 있는 배들을 무엇을 보고 항구를 찾습니까? 깜빡깜빡 등대 아닙니까? 등대 역할을 우리 각자가, 주님의 자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배들이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도록, 우리 예수님께 정박하도록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돼요. 영원히 멸망받을 일에 수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주님의 그 긍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정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한 정말 영적인 불쌍히 여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냉담하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냉담하게 가지세요. 오늘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특별히 기념하고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찬송만 불러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또 주님께 특별한 날에 특별한 또 감사의 헌금만으로 되겠습니까? 또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실제 삶으로 주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 1시간,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2시간 이거 보낸 걸로 경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야죠. 부활을 전해야죠. 나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그 죽은 소망을 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보여줘야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가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긍휼을 가르쳐 줍시다. 그것이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경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반주 나올 때,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결단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도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오늘 주님께 나가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구원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순간 다시 낫게 됩니다. 다시 나음을 얻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몸은 그대로지만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직접 이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도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아픔을 주십니다. 꺼림직한 마음이 계속 가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그 모든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병이 치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